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오해와 또 마게도냐에서 겪은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가져온 그 소식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던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제 7장 8절 본문에 나오는 이제 편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의미하는데 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곧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부분은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또 성적인 부도덕함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슬픔과 함께 이 강력하게 이제 질책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근데 8절 보면은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 많은 근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이제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보고 근심하게 될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거죠. 내가 괜히 이들을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썼나?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라고 이제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비와 고린도 교회를 자식과 같이 생각하는 아비와 같은 마음이죠. 이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물론 훈계할 때는 이제 막 성질이 막 나가지고 이것저것 막 쏟아 붓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훈계를 하고 나서 이 자녀가 상처를 받았으면 어떡할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근심하면 어떡하지? 라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이 부모는 대부분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후회를 하죠. 그런데 부모들 역시 이 자녀들의 그런 어떤 행동과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가운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근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이 근심을 통하여서 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들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이 좋은 겉면이라 할지라도 어떤 겉면은 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좋은 겉면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기도도 한 30분 이상 해야 되고 말씀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되는데 특히 11조 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이러한 권면은 비신자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권면입니다.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이런 권면이 들리면 뭐 교회가 그래 하면서 바로 교회 다닐 생각을 접을 수도 있는 권면인 것이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옳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권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2, 3년 되는 분들에게 아까와 같이 권면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한 2, 3년간 주일 예배도 이제 꾸준히 나오시고 또 셀 모임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잘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까와 같은 권면에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렇게 했다더라. 조금 더 이제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하게 만드는 권면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게 될 수 있는 이 좋은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권면을 들을 때에 그럼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근심은 이 고린도 교회의 해가 되는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이 세상의 근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적인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만을 하다가는 그냥 결국 그 근심하는 중에서 죽음의 사망에 이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희는 먼저 그것을 근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죄를 뉘우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발전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이 7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얼마나라는 표현을 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근심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한다.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 이런 분명한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죄가 무엇이구나, 어떤 것이 죄구나, 이 죄에 대해서 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이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게 되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와 성결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이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바울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구나. 이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할 것에 대한 그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 중간을 보면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을 공격한 자들을 이 공의에 입각해서 그들을 징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 성적인 부도덕함을 보이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파벌을 조장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변함없는 이 진리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못마땅한 거야. 이들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해서 네가 사도권이 뭐가 있느냐? 너 사도권을 증명해봐. 계속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난했다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갈등하면서 바울을 비난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대적자들이 이 바울을 적대한 거예요.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다른 고린도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방관한 것이죠. 그냥 뭐지? 왜 대적하지? 그들과 또 한편으로는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휩쓸려서 똑같이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바울은 상처를 받은 거죠. 자기가 아꼈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입은 거예요. 실망한 거죠. 이 방문은 결국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방문이다. 고린도후서 앞에 부분을 보면 이 가슴 아픈 방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 아픈 방문이 되어버렸고, 바울은 다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조차 취소하고 눈물의 편지로 이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일부의 문제들을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 더 불거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자들을, 그 대적자들을 징계한 것이죠. 공의에 의해서 징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1절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징계한 거 교회적으로 잘 했는데 내가 정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징계해라, 그 사람 그냥 내둬라,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불의를 당한 나나 또 고린도교회 전체적인 너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
바울 일행을 향한 이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너희 그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연합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다. 우리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연합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평소에 이게 자랑했던 것 같아요. 뭐 못난 부분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게 너무나 많아. 은사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도 많고 막 여러 가지를 자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자랑했던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간 이 못난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이 괜히 자랑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약간 불신의 마음도 살짝 있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맞아, 역시 고린도 교회 신뢰했던 교회, 이 디도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통해서 또 그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전적으로 다시 신뢰하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믿고 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혹여나 나를 실망하는 일이 혹여나 어떤 뜬 소문으로 인해서 들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짐으로 더 돈독한 관계가 되고 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나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늘상 하던 기도의 제목, 또 고민과 근심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것 외에 하나님의 질투하실 만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말씀보다 기도보다 또 전도보다 더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TV의 어떤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즐기던 푹 빠져있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없나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면 내가 막말한 것은 없나, 시기하거나 질투했거나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것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또 내일부터 개강하는 JDTS 46기 학생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알파 코스가 개강하는데 게스트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